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죄송해요.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자유로운데 한편으로는 많이 불편하네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그런 이제 성경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말씀을 학교에 이제 교훈으로 삼는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진리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교훈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벌써 이제 한 30년 넘었네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죠. 진리와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것. 베리타스죠. 라틴어로 진리는. 리베르타스. 그래서 이제 진리와 베리타스와 리베르타스라고 하는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 명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상상력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자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으면 자유롭게 된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진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때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피압박, 피지배 국가였던 겁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도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구속된, 얽혀있는, 속박된,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100년대를 다 있었던 겁니다.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 혹은 노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각 집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자유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유를 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이룬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공간, 특히 공간을 우리가 많이 자유롭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옛날에는 걸어서 공간을 이동했다면 요즘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죠. 그리고 비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더 멀리 있는 공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이동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값을 내야 되고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자유는요, 제한된 어떤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냥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꿈꾼다면 자유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부유함에도 지내봤고 가난함에도 지내봤는데 그 안에서 나는 자유의 법칙을 깨달았다. 부자로서의 자유가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유가 부족하던 시절에는요, 그 자유가 왔을 때, 자유의 능력이 왔을 때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 안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들여서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는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났대요. 얼굴에 빛이 나면은 특이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얼굴이 번쩍번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 율법에 대한 설명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 활동이 있는데 계속 모세의 얼굴만 보이는 거죠. 번쩍번쩍. 모세의 얼굴이 계속 번쩍번쩍하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집중을 못하나 알아봤더니 여호수아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겠죠. 모세님 얼굴이 너무 빛나요. 그래? 아이고 안되겠네 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서 빛을 가리고 그리고 오디오만 목소리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담겨있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문제를 찾아낸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는데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만 가린 것이 아니라 돌판을 수건으로 감싼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덮개로 가려버리면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왔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우리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철학자가 분명합니다. 철학자는 그리스 철학의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던 분을 보고 있는데 논리적이고 웅변술도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능력, 신비로움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논리적 체계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비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기적이 넘치게 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무슨 법사 이런 분들 자꾸 등장해요. 법사 이런 배경에 기독교 이단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회가 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비가 유일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신비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얼굴이 빛이 나니까 이 신비로움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우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담겨있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전통의 잘못입니다. 수건의 전통, 모세가 수건을 가린 전통이 천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성경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놓고 있는 거죠. 가리고 있는 거죠. 생명의 원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해거리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은 완고해서 깨뜨리기도 어렵고 벗겨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순종적인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자꾸 그걸 지켜주고 싶은 게 저의 어떤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악법을 강화하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데 잘못된 것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발견한 거죠.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깨뜨려야 됩니다. 오래를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저 사람 뭔가 수능적이고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야? 아마 그런 오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리고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드라마를 몇 개 보고 있어요. 하나는 길디드 에이지라고 해서 저는 길드가 조합들의 이야기인가 그렇게 봤어요. 그 안에 물론 이제 노동조합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디드가 그 길드 아마 GU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 단어는 GI 이렇게 L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모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길디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화려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려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도금이라고 도금. 그래서 길디드 에이지를 이제 역사적인 시대로 평가할 때 도금 시대라고 합니다. 도금 시대 전에 뭐가 있겠어요? 골든 에이지가 있는 거죠. 황금 시대가 있어요. 어딘가에 황금 시대가 있는데 미국의 1800년대에는 황금 시대는 아닌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인 결과를 이뤄내긴 하지만 이 시대를 그래서 도금 시대라고 합니다. 도금의 시대.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거죠.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편으로 그 가짜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금보다 더 반짝반짝하면서 금보다 더 단단한, 금보다 값어치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금 이상의 화려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서기왕, 뭐 록펠러, 뭐 철거왕,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 도금 시대, 화려한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흥 부자들, 신흥 귀족 시대는 아니고요. 미국은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 사회가 사라졌기는 했지만 신흥 귀족과 유사한 신흥 부자들의 세대, 집안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넘어왔던 전통적인 부자들의 시대에서 이제 진정한 자본주의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서 귀족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드라마가 길디드 에이지, 도금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인으로 일했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귀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한때는 부자였던 사람이 몰락해가지고 어떤 집안의 지배인, 집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발전했다, 성장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국의 길디드 에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존 애덤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건 영화는 이제 1700년대죠.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기 직전에 또 그 일을 주도했던 미국의 fathers, 국부라고 하죠. 국부, 국가의 아버지.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1대 대통령을 할 때 1대 부통령을 하시고 2대 대통령,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을 했던 존 애덤스라고 하는 분의 드라마를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이런 수건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 새로운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존 애덤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길디드 에이지, 도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스턴 항구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홍차죠. 홍차만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홍차를 미국에서 수입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왕창 물려가지고 영국 황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살던 분들도 우리는 영국 시민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시민권은 시민권대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평등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대화와 논쟁을 진행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우리는 영국 국왕에게 충성하는, 로열티를 하는 그런 영국 시민이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불편해진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벗겨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도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존 애덤스가 변호사였는데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공정성에 의해서 찾으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영국이 제시한 그 모든 법의 내용이 황실 중심이었는데 영국 국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걸 벗겨내보니까 천부인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자. 영국 황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한법을 벗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이 된 게 기독교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걸 벗겨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컸던 거죠. 영국 황실의 그 모든 전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겨봤더니 이제는 별로 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똑같이 평범해졌을 때 수건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세의 어떤 성실한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또 오늘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 이후에도 우리의 얼굴에는 영광이 있었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참된 자유는요,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지라도 수건을 벗는 것이 자유로움입니다. 수건을 가지고 얼굴의 빛을 가리는 것도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서 한 게 아니라 모세와 모세 측근들이 그런 지혜를 내서 한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자유로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고 사람들이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존 애덤스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자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길디드 에이지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 부자들이 등장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여성의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성운동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십자사를 세운 것이었어요. 적십자라고 하는 단체를 미국 사회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다가 남자들이 그 모임에 동참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서 적십자가 미국 안에서 중요한 단체로 성장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가 된 거죠. 그걸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여성이었어요. 두 번째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길디드 에이지 시절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에브라함 링컨 이후에 흑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안에서 흑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폭력은 계속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흑인들 중에 부자들도 등장했어요. 부자들이 등장했는데도 계속 백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흑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 지혜를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던 장면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뉴욕 교육협회에서 유색인종 학교를 폐교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흑인들 모여있는 학교가 질이 떨어진다. 교사의 질도 떨어지고 학교도 그렇게 수준이 있지 않다. 그래서 문을 닫아라. 그래서 세계의 흑인 학교 폐교를 추진하는 교육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흑인 교사들이 훌륭하다. 문제가 없다. 또 우리 흑인 학생들 잘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무조건 흑인에 대한 편견과 흑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횡행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흑인 자체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드라마를 통해 배운 거라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드라마가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라마로 본 관점에 의하면 이 흑인 학교가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협력한 거예요. 아일랜드 출신 교사들을 학교 선생님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이주민 자녀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백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일랜드 영국 계열이죠. 영국 계열에 잉글랜드 계열이 또 기득권이 있었고 아일랜드 계열은 조금 더 소외를 받았던 그런 집단이었는데 백인들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차별받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받아들여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흑인의 유색인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별받는 백인들과 힘을 모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있었던 거죠. 영화에 등장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친구가 되고 둘이 대화하는 중에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성과를 100% 이뤄내지 못했지만 한 60% 이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미국의 유색인종 학교가 이제 다인종 학교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흑인만 있는 학교, 백인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존하는 참 정말로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독교적 편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편견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편견들도 우리 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건을 벗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추종자들이 기껏 했던 것은 영광을 가리우는 수건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통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은 수건을 덮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겨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원리예요. 너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정죄의 직분, 율법의 역할입니다. 거기에도 얼굴이 빛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8절 말씀처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수건을 벗겨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을 좀 자주 봬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야 너는 얼굴이 이렇게 빛나냐? 불편하잖아요. 나 좀 빛이 안 나는 조금 평범한 조금 어두운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잘 믿으면 자꾸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들이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연대에서 이제 88학번이잖아요. 자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한 8년 정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에 2016년 이제 12월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9년째인가 보네요. 8, 9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내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연대 신학과 나온 사람으로서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벌써 이렇게 10년 가까이 지냈네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최근에 제가 목사님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틈날 때마다 친구들이 우리 김 목사님 소개합니다. 근데 저 말고도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모임의 그런 대표 겸 목사님이 된 거죠. 하면서 저를 막 드러내는 거죠. 옛날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더욱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정부에 있는 1급 공무원 친구들도 만난 거예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1급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 된대요. 이게 공무원법이 규정되어 있대요. 모든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되는데 1급 공무원은 예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쪽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세웠던 모든 공무원들 중에 1급 공무원들이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전 정부에 뭐 하거나 본인 표현이 얘기해도 나는 무생무치야. 전형적인 100% 공무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100%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1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어떤 하수인처럼 평가를 받게 되면은 한 방에 퇴직을 해야 되는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도와달래요. 기도해달래요. 쟤는 지금 먹고 잘 살아놓고 힘들게 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네. 그게 목사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하면 될 것도 같기도 하고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자유는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자유는 나의 이기적인 생존을 위한 자유가 아닌 겁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영광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죄 아래에 있는 자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자유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고요. 그냥 나만 망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 봤는데 나만 손해예요. 그러면은 나의 이기적인 자유도 문제가 있고 나의 헌신적인 희생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할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하기 싫을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이게 자유로움입니다. 이 자유로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죠. 이건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안 하고 계시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본성과 본능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전통과 습관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습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은혜를 얻고 남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건을 벗고 모두가 모세와 같이 영광이 늘 빛나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 한 명만 빛이 났어요. 여호수아도 빛이 별로 안 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얼굴에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야 합니다.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릴 것도 없이 빛이 안 나요. 어두컴컴하고 칙칙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빛이 나야 돼요. 왜 얼굴이 다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이상할까요? 저도 그렇죠. 빛이 나야 되는데. 모세 시대는 한 명의 시대였다면 우리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모세의 영광을 자꾸 찾는 거죠. 어디 모세 안 계세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세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다른 모세를 찾으러 다니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정작 그 모세를 만났을 때 얼굴에 빛을 가리고 너무 티내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요. 평범하게 삽시다. 이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세들입니다. 모세들. 모제스. 저는 그 모세의 영어 이름 보고 굉장히 느낌이 특이했어요. 모제스예요, 모제스. M-O-S-E-S. 이미 모세는요 복수형이에요. 모세들이에요. 한 명만 이제 말장난이긴 하지만 영어 이름은 모제스더라고요. 모제스. 이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복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어서 우리가 모세들이 되어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로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면요. 제가 대학을 가는 이유에 할게요.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하겠지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어야지만 자유로운 겁니다. 나중에는요,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와서 하겠어요. 그때라도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넉넉해졌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지만 일체의 자유로움의 비결을 배웠다. 돈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유롭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루고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눌려 살고 있는데, 이제는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유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